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중심에 계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던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속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단 하나의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날을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분의 명령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줍니까? 바로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영원히 샘솟습니다. 할렐루야를 노래하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삶과 죽음 속 우리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혼란스러운 영혼이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구속자의 피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폭풍우 치는 시련 위에서 우리를 해변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영원히 솟아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과 죽음 속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무덤에 이르러 우리는 무엇을 노래할까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상을 가져다 줄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일어설 것이며 죄와 죽음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끝없는 기쁨의 향연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를 노래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고백합니다. 삶과 죽음 속 우리의 희망,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사역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곧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자신을 드러내거나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누군가 오늘 성령님에 대한 세미나는 어땠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여러 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라는 작은 조사가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실까요? 이는 성령님이 주 예수님 위에 머무셨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에 걸쳐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던 영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진 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조사의는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진실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위에 성령님이 머무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의상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1000명의 성령님이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인 이유는 우리 각자 안에 동일한 한 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셨고 또한 우리 안에도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성령님이 계신 걸까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과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도록 보내신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신자들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33년 사역 내내 그분과 동행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그 평생의 사역의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만날 때 서로에게 무릎을 꿇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매우 익숙하지만 그 신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젊은 처녀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덮으시리니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2역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위를 맴돌던 영광의 구름을 묘사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에서 말하듯 첫 번째 출애굽의 주체였던 바로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새로운 출애굽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 언약의 새로운 창조,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영광의 구름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역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더 위대한 출애굽을 가리키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입니다. 성령님은 어둠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초 창조의 어둠 속에서, 출애굽 밤의 어둠 속에서
동정녀의 태중이라는 어둠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무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바로 우리 마음의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기서 사람의 역할을 배제하노라. 그리하여 너희 구원에 그 어떤 사람도 기여하지 않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이 일을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생명의 비친 자를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것이 거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성령님은 잉태의 순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입니다. 누가복음은 1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누가는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키가 자랐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은 그가 지혜가 자라났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인성 안에서 12살 때보다 30살 때 더 지혜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듯이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회당 학교에서의 암송과 묵상, 그리고 성경 말씀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인성을 성숙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지혜가 자랄 수 없는 존재라면 그 예수는 복음서의 예수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더 어려워질수록 그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 순종 안에서 예수님은 전에는 결코 행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예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당신을 사랑했다면 나의 예수여,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의 공생애는 사역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성령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됩니다. 세례와 시험은 마치 그의 잉태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홍해의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에 노출시키셨던 그 패턴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의 물을 통과하시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물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님을 떠올리게 하며 동시에 노아 시대 홍수 이후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죄로 가득 찬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될 진정한 세례, 즉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그와 함께 계셨지만 이제 성령님은 그의 사역의 새로운 단계를 위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또한 광야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했던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한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올바른 적용이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끌리셨다고 강조합니다. 그 전략가, 그 주도자는 마귀가 아니라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를 이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역사의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뒤집으려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이야기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뱀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이제 아담이 자신과 후손을 위해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기 위해 적진으로 행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 동안 유난히 마귀의 공격과 억압이 많았던 이유는 이곳이 바로 최후의 결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자 대속자로서 뱀의 머리를 부수기 시작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즉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저는 자가 걷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은 아담의 타락이 우리 삶에 가져온 결과를 되돌리시는 새 왕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인성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해졌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의 사역의 끝, 즉 그의 순환과 영광의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성결의 영, 즉 성령님에 의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는 영광의 구름, 즉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는 성령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구름 역시 출애굽 시대부터 자신을 나타내셨던 성령님의 영광의 구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재림 전에 가장 아름다운 단계 중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순간입니다.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에게 둘러싸여 여전히 우리의 인성을 입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제게 보내셨던 바로 그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게 하소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이 사실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난 보이지 않는 거래의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회의 삶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을 때 단지 아들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복음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특권들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동일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바로 이 동일한 성령으로 여러분은 붙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명백했습니다. 둘째, 성령님의 능력은 그의 사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인이십니다. 넷째, 성령님은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아버지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면, 그리고 사실상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면,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진 우리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나의 다른 좋은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의 핵심입니다. 자신과 동행했던 그 친구,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그분이 이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두신 그분과 성령님에 의해 가장 좋은 친구가 된 우리가 그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성령님에 의해 영광 속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처럼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합과 은혜 속에서 당신의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영과의 교제 때문에 더욱 영광스럽게 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을 나누어 주셨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넘어서 서로를 더욱 놀랍게 사랑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 예수 안에 있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안에도 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 그 다른 세상의 조화와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그의 영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